만나면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별일은 없으셨는지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고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때 감사 훈련 교육의 두 번째 저희를 만났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권사님 숙제 하셨어요? 숙제. 네. 숙제 실습. 아우 실습이야 못했는데. 연수경 목사님 하셨을까요? 비켜줘야지. 이거는 바로 네. 오늘 배운 거를 직접 해봐야 돼. 그래야 될 것이고 있지. 아, 저 이번 주에 전도에서 와요. 이거는 못했지만 전도는. 지금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한 전도에서 들어가지고. 우리 집 막 꼬시고 또 꼬시고 꼬시고 또 꼬시고 이렇게. 역시 대단. 해주셨네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배운 거는 반드시 가서 한 주간 동안 누구에게 전화를 한 사람 정해놓고 따라가면 좋겠죠? 편하게 집안 식구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아까 얘기 우리 들었는데 우리 엄혜경 집사님 실습한 이야기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누구하게 하셨죠? 남편한테 했는데요. 남편 제자들까지 다 마쳤거든요. 저는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 네, 천국에 간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해서 네, 되게 충격을 무섭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다시 했어요. 했는데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뭐죠? 믿음이 아직 없구나. 제가 자기 행위로 내가 뭐 잘해야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거의 많이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직은 못 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아직은 확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도 글쎄요,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대1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오늘 31페이지입니다. 성경 다 찾아오셨죠? 뒤에 다 있군. 그럼 안 읽어보고 오셨다고? 지금 이제 내가 교육하는 분을 향해서 저는 하는 말인 거야. 예, 대답하고. 성경 다 찾아 써 오셨죠? 네. 성경을 안 써 오시면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봐야 되면 이거 이야기 듣는 중에 다음 성경 찾으라고 막 거기에 집중하니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은 꼭 찾아서 기록해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한 거 이제 복습할 건데요. 자, 오늘 주제는 뭐예요? 참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은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주제는 뭐였어요? 다 찾아봐야 되죠? 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었고 오늘은 같은 내용이지만 복음 참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주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거기 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식이라고 해서 다 소식이 아닙니다. 슬프고 괴롭고 우울한 소식이 있는가 하면 통쾌하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이 소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접할 텐데요.
그러기 전에 내가 오늘 밤이라도 만약에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내 숨이 끊어진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너를 이 천국 문에 들어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확실하게 대답을게요. 흐물음을 끝에는 예수님이 이렇게는 시작을 했는데 뒤에는 다 흐물음을 흐지부지 말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말해줘야 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저희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네.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감당해 주셨죠. 대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그런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그런 우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죄가 없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면 회개한 죄인이 간다. 회개한 죄인.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왜 못 가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회개를.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참 기쁨의 좋은 소식.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네, 선물입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건데 여기 이 믿음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나와요?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자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으면 못 믿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죠. 믿음도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다. 안 믿어져서 30년 동안을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그 옛날에 우리 이원영 집사님 그 군산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군산 한방병원에 원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이제 그때 1대1이 아니라 여러 명 하시는 세가족 공부를 이제 하셨는데 그거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마음이 열린 거야. 믿음이 이제 들어가니까 목사님께 너무나 내가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해방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져야 이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자, 그것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했어도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내 그 어떤 공로나 자격, 노력으로 절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거 딱 하나 보시고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인 거죠. 자, 그런데 이단에서는 뭐라고 주장해요? 착한 일을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여기는 꼭 읽고 넘어가는 부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단자들이 와서 우리가 이게 접근할 때 꼭 사용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꼭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확실히 맞아요. 그런데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처음부터 이거 전해주고 말해주려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힘들고 사람들이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정도로 어느 정도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그럼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았지. 그러면 여기 성경 한번 딱 찾아서 보여주면서 여기 한번 읽어보라고 제시를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딱 읽으면 당신은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다 살고 있다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 그럼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건가? 내가 성경 잘 아는 분, 잘 가르치는 분, 잘 알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어디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하고 가서 같이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죠. 그러면 그냥 그니까 난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웠는데 여기 보니까 그러네 하고는 생각 없는 사람들은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줄 모르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나를 앞뒤 문맥을 좀 살펴봐야죠. 자, 15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거기 누가 나와?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그런 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불에 찍혀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2절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거짓 선지자들도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죠.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했다 이러잖아요. 선지자면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거, 흉내 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선포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확실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무무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 그들이 어떻다는,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특히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 한 구절을 쏙 뽑아다가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에서 적당한 말씀을 한 구절 꺼내가지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대로 그렇게 적용하는, 인용을 하는 거예요.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근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뭔가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지 뭔가를 먼저 해야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누차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다고 말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좋은 데 갈 거야.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죽었어. 그러면 그 가족들에게 아무개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좋은 데 갔을 거야. 갈 거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 위로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 가짜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보세요. 죄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린 다 죄인인 상태잖아요. 그런 사람이 좋은 일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남 좀 도와주고 좀 좋은 일 많이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죄가 내 죄가 없어지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제가 잘못이 하는데 요즘 옛날에는 거지가 많았잖아요. 요즘은 거지라고 안 해요. 노숙자라고 하죠. 무슨 사정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졌다든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래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됐을 때 이 노숙자 신세가 되잖아요. 그냥 거리에서 자고 밥도 공짜로 주는 데 가서 먹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선한 사람이 그 노숙자들을 내가 보면서 저들이 참 안 됐다. 저들을 한번 내가 식사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잔치상 잘 차려가지고 그 사람들 초청했어. 잔치에 빠질 수 없는 잡채도 하고 불고기도 하고 국도 끓이고 갈비도 좀 하고 생김치도 담고 노숙자들이 언제 생김치 뭐 이런 거 보고 맛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잔치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푸짐하게 잔치상을 차려가지고 비록 오늘 한 끼지만 이 점심 한 끼라도 여러분들 편안히 맛있게 이렇게 드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 너무 고맙게 잘 맛있게 먹고 다 돌아갔어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생각이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이거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내가 그냥 가기 너무 이거 미안하다. 너무 고마운 사례를 해야 되는데 사례할 건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와가지고 그분한테 식사를 제공한 분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 제가 오늘 너무 융숭한 대접을 이렇게 받았는데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고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입고 있는 이 겉도 저한테는 이게 밤에 이불과 같고 낮에는 햇빛도 가리고 추울 때는 이불이 되고 더울 때는 이게 뭐 난데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거지만 제가 오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걸 사장님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고맙게 받을까요? 뭐라고 던질까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제공자라면 이 괘씸한 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 더러운 것을 은혜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일,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내 죄가 그대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에게 너는 참 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겠느냐는 거죠. 뭐부터 해야 돼요? 너의 죄부터 씻어라. 너 자신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그게 선이 되는 거지. 아무리 네가 착한 일, 선한 일 한다고 해도 죄인인 사람이 선한 일, 착한 일 해봐야 그게 하나님 앞에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 좋은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예 잘못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은 모두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모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왜 그래요? 인간은 다 어떻게 태어나요? 인간이 태어난 때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생겨요? 우리 설명을 해줘야지.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그 사이에서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건 아니지만, 자녀를 자기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인간이 태어나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죄인이 됐냐는 거죠. 그거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유전됐기 때문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의인 하나도 없나? 왜 다 죄인인가? 아담과 하와로부터의 죄가 유전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태어나는 아기는 뭐 아기가 어떻게 죄를 져요? 어떻게 죄를 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하기 참 곤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유전으로 모두가 다 멸망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월요일 팀에서 물어봤더니 얼마나 많은 질문이 저한테 쏟아졌나요? 자,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뭐 나요? 호랑이. 그러면 소가 새끼 나면? 송아지. 송아지. 그러면 개가 새끼 나면? 강아지. 죄인이 새끼를 낳으면? 죄인. 그게 정답이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우리 남편도 예수님을 믿었어. 우리 남편이나 내가 다 예수님 믿었어. 근데 자녀를 낳았어. 그럼 뭐 나요? 역시 죄인. 내가 우리 둘 다 회개하는 사람인데 회개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아기가 생겨서 낳았으면 죄인이 아니다. 인간 속에는 우리가 회개했어도 죄성이라는 것이 다 있어. 유전으로 내려와서 우리 유전자 속에 이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는 각자가 해결받아야 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아무리 회개했어도 자식 스스로가 해결받지 못하면 그냥 자식에게 그 죄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헷갈리면 안 돼. 왜 이렇게 막 반발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2시간 했잖아요.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저 그날 월요일날 공주 하루를 갔다 왔고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2시간 하니까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열심히 있는 반응이야. 진짜 열심히. 왜냐면 그게 빨리 본인이 이해가 안 가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게 버렸잖아요. 공부 잘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대1로 해도 뭔가 알고자 이게 궁금하고 이런 분들은 막 1-2시간 해요.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상세히 해줘야 돼요. 근데 아직 이제 예수님도 모르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너무 길고 하면 지루해갖고 벌써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고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죠.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이 뭐래요? 사망이다. 그럼 여기 이제 창세기 우리 2장 17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을 찾아야 돼. 성경을 찾아서 읽히고 이렇게 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는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다 먹어라. 네 거야, 네 거. 마음대로 먹어.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찾아오죠. 근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감교한 자다. 그런데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여자에게 뱀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자가 대답을 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 말씀이 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거기만 달라졌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만지지도 말랐으면 안 하셨죠. 먹지 말라고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어 이 말이죠. 근데 또 다시 이 말을 보면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이렇게 좀 변질된 거예요. 말씀이 점점 말씀이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4절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이런 거잖아요. 반드시 죽는다와 절대 안 죽는다 완전히 말씀을 왜곡시키는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자 그런데 사람이 심리가 너 죽어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너 안 죽어 왜 죽어? 너 얼마나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아 너 오늘 얼굴이 뭐야? 그러면 기분 나빠. 왜 이렇게 이뻐? 어머 집사님 정말 예뻐졌어요. 막 이렇게 하면 좋지만 아 얼굴이 오늘 왜 그래? 죽을 삶인데.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때나 이제나 여자의 심리는 다 똑같죠. 자, 우리가 이런 말들 자연스럽게 그냥 묻고 넘어갈 일이 아닌 거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던져주면 공감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뱀이 이어서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가 그거 먹으면 안 죽어.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너희 눈도 밝아진다.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먹어. 이런 말은 안 적혀 있지만 충분히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안 주고 죽긴 왜 주고 아니야. 야 먹어. 내가 책임질게 먹어. 그러면 안 먹고 싶겠어요. 여자가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겨. 그러니까 미혹되기 시작한 거죠. 그 6절 가보니까 6절에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나무 앞에 가 서 있어. 이제 나무 앞에 딱 서서 보니까 보는지를 그거 읽어볼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런 열매 보셨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과연 어떤 열매일까요? 사단이 유혹을 하니까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나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이거 먹으면 막 내가 막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뚝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는 거죠. 마치게 없게 생겼어. 누가 먹겠어? 아니 이런 걸 나한테 먹으라고 했어?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 나무에 뭐 일절 관심도 없었어. 왜? 너무 먹을 거 천지니까 다 지들 거잖아.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도 충분해 모자라지 않았는데 뱀의 말을 듣고 와서 그 나무를 딱 보니까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나무 열매보다도 맛있어 보이는 거죠. 뚝 따서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 자기들 벗은 몸부터 보이죠. 근데 뭐가 들어왔을까요? 먹는 순간 죄가 딱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었을 때는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지었어요. 거룩한 존재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듣는 순간 이제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죄는요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보세요. 뭘 잘못했어. 엄마는 큰 잘못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엄마 앞에 와서 마약 떨어요? 슬슬 피해요. 엄마 슬슬 피해. 숨어. 그리고 엄마가 이제 알아서 발각났어. 이거 누가 이랬어? 그러면 저 안 했는데요. 뻔한데도 안 했는데요. 일단 발뺌을 하죠. 나중에 끝까지 안 했다고 하면 어때? 뭐가 준비돼요? 막 몽둥이로 두드려 패주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혼내줘요? 그냥 놔두면 얘는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그 같은 짓을 안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됐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혼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간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구절 하나 딱 잡고 한번 말씀 보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잖아요.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느냐 물으니까 12절에 아담이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드시고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뼈 중에 뼈,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은 이는 나다 그 말이에요. 이는 나다. 자기처럼 아내가 사랑스러웠는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그가 나에게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꼴드베이지. 꼴드. 부부도 그래서 헤어지면 등 돌리면 남이라고 하잖아요. 원수같이 되는 거예요. 원수같이.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가끔 보면 그런 분 있더라고요. 주방에서 어떤 두 분이 참 친해서 주방에서 같이 일하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은 나대, 이분은 형보고, 이분은 나대. 엄마, 아니, 왜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 며칠 안 되는, 며칠 사이에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야,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안 변하지. 그랬어? 누구한테? 얼마든지. 아니,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야. 그냥 믿으면 안 돼. 뱃속에 있는 것까지 빼주고 막 그렇게 지내면 안 된다. 위험하다니까. 어느 정도의 적당한 모두에게 친하게 모든 사람과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이 신랑 안 친해서. 여기서 긴 시간 걸렸으니까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또한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가 뭐였죠? 사랑과 공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비하시는 분이라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먼저. 자, 마가복음 2장 17절 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건강한 자와 병든 자에게 의사가 왜 필요한가 하는 걸 지금 먼저 말씀하시죠.
자,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아, 선생님 제가 이런 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검사를 하잖아요. 심하면 조직 검사다. 이렇게 검사를 하면 거기에 결과 나온 거에 따라서 처방을 내리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치료를 받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그래서 의사 선생님 찾아가야 돼요.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암이 생겼을 때 아무 증상도 없었어요, 몸에. 증상도 없는데 어느 날 뭐 이렇게 누워 있었나 하다가 이제 여기 겨드랑이를 이렇게 만졌는데 뭐가 땅땅한 게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옷 입고 하려면 이렇게 하려면 여기 뒤에 날개죽도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막 되게 좀 아프고 그래, 가끔 한 번씩. 그러다 괜찮고 또 그러고. 저는 제가 류마티스가 이제 류마티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도 관절이니까 그 류마티스 때문에 그러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하도 제가 오래 아파서 이골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는 아프고 진짜 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여기 이제 뭐 여기 단단한 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항장외과에 갔어요.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조직 검사를 했어요. 2번이나 했어. 근데 염증으로 나왔어요. 바늘 찔러가지고 조직을 떼갖고 검사를 하는데 염증으로 나왔어요. 5일 동안 입원해가지고 항생제 치료를 받는데도 이게 안 낫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느 날 보니까 더 커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누워보라고 하더니 자기도 만져보니까 그러네 하시면서 여기 가서 CT 찍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겨드랑이 밑에 막 시커먼 종양이 막 이렇게 많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림파선에도 있고 비장에 배 여기에도 있고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나는데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유방에서 발생해서 겨드랑이에 이렇게 전이됐나 이렇게 의심이 된다고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요. 그래서 또 예수 믿으니까 예수병원에 갔잖아요. 예수병원에 가가지고 펫시트 전체 암 사진 그 약물 투여해가지고 이 CT를 찍으면 암이 있는 곳은 그게 반짝반짝해요. 암이 있는 곳은 사진 찍. 근데 검사를 해갖고 조직 해서 펫시트 찍으니까 림파선, 비장, 뭐 겨드랑이 이게 다 해가지고 한 4기 막 엄청 커, 막 이렇게 커. 근데 그때까지도 잘 안 나타나 몰랐어요. 그런데 나보고 전북대병원을 가래. 아니 나는 예수병원도 큰 병원이잖아요. 이왕이면 예수 믿으니까 예수병원 갔더니 그때 내가 완전 실망했어. 왜요? 여기서 왜 치료를 안 하고 있더니 여기 의사 선생님, 혈액내과 의사 선생님 여기 다 공부하는 연수가. 내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 아니 이렇게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할 의사가 한 사람은 있어야지 무슨 무책임하게 다 공부하러 가요.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너무 그래서 예수병원을 신뢰를 안 하니 떨어졌어. 그래서 전북대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한 달을 기다려야 돼. 한 달. 근데 우리 김수혁 권사님이 아는 분이 강남 세브란스에서 임파선을 치료를 받았대요. 그렇다고 자기가 거기 전화를 해가지고 원무과에 전화해서 내일 모레 이틀 아침 9시 예약을 잡아줘. 마침 그 시간이 비어있다고.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딱 마치고 목사님 저를 태우고 사모님이랑 셋이 그때 병원을 가가지고 입원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치료를 받은 거죠. 암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그냥 앓다가 난 안 아파 모르고 있다 그냥 죽어야 돼. 죄를 그대로 놔두고 해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살다가 멸망받아 지옥 가야 돼. 암은요 꼭 죄는요 꼭 암덩어리와 같아요. 그래서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죄는 암과 같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나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 왜 의인, 죄인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칭 의인. 왜 자칭 의인이에요?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여기고 세리나 창녀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따라오는 사람들, 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이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는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잖아요. 마태 레위를 제사로 부르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레위가 유대인들은 다 자기를 세리니까 죄인 취급해요. 상대를 안 해줘.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고 하니까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 자기 친구 동료들을 같이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죄인들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 가는 사람들 꼭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걸 보면서 야, 얘네 선생님은 왜 죄인들과 함께 밥 먹어? 이렇게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고 그들은 지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예를 들면 자기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벌하셔야만 해요. 반드시. 출애굽기 읽어볼까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벌을 면제 없다고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면제하잖아요. 벌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 잘못하면 반드시 혼내쳐줘야 돼. 너 엄마가 이렇게 하면 너 맞는다고 했지. 몇 대 맞지? 3대. 그럼 3대 딱 때려주잖아. 벌의 죄에 대한 대가. 우리 하나님도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시는 면제 없다고 내가 그냥 해줄게 이거 없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자, 근데 여기 뒷말씀 볼까? 이 말씀 아니 위에죠. 의로우셔서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악행은 죄를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험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손 3,4대까지 벌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받고 벌은 자식이 죄를 지으면 자식이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이 시다고 입이 시다고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영향이 자식에게 미쳐요, 안 미쳐요? 당연히 미치죠.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와 똑같이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엄마가 하는 대로 그 답습하는 삶을 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 대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보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가정은 하나님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1,000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이 사랑이다 보니까 1,000대 이렇게 말씀하셨고 죄에 대한 벌은 3,4대까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벌 받는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죄의 영향은 자식들에게 미쳐요. 그래서 누가 중요해? 오늘 누가 중요한 거죠?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내 삶을 자녀가 반드시 답습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돼요. 사랑하지만 죄를 벌하셔야만 되는 이 어렵고도 모순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길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해가 쉽게 가죠. 네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볼까요?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이 처음에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과 함께 세상이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말씀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아니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면 이게 좀 헷갈려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라도 해주고 넘어가야 돼요. 이해를 시켜줘야 되죠. 자, 거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분이시지만 새 위를 가지시다. 어떻게? 새 위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렇게 새 위죠. 삼위죠. 그런데 그 삼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말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쉽게 이거 다라고 단정지어서 우리 사람인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딱 잘라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 아주 어렵고도 그런 문제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라도 비슷하게라도 이해를 하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나는 한 사람인데 나의 역할은 세 사람이다 라는 거기다 써놨죠. 자,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어떤 누구예요? 자녀이죠. 내 남편에게는 누구? 아내.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마잖아요. 나는 자녀이면서 엄마인 아내이면서 또 엄마예요. 그런데 나는 몇 사람이에요? 나 정기련 한 사람, 김정자 한 사람, 최미경 나 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잘 모르는 이 요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성도들을 아시지만 우리 이소옥 집사님 아들 대현이 또 대현이 아빠 이렇게 세 사람 있잖아요. 그럼 대현이 아빠하고 이소옥 집사하고 부부간이라는 거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 대현이가 집사님 아들이라는 거 모를 수 있잖아. 이거 다 몰라. 따로따로인 줄 알아 처음에. 따로따로.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 다 이소옥 집사 가족이야. 이소옥 집사 이 누구 아내고 누구의 엄마이고 누구 또 딸이고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는 하나님 예수님이 따로따로인 것 같아.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을 쉽게 말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가 될까요? 네. 제가 어떻게 하면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누가 그랬냐면 그 조현미 집사님 남편도 저하고 1대1을 했어요. 경찰 다니신데 아프시기 전에 제가 이걸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줬더니 전사님 내가 이 삼위일체를 이해를 해보려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원칙을 그분이 책도 막 많이 보관하는 분인데 인터넷도 찾아보고 뭣도 찾아보고 다 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전사님이 이 말을 하니까 내가 그냥 해결이 돼버리네. 너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저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이 또 어떤 고백을 한 줄 알아요? 저도 잊어버리지 말라. 지금까지 내가 일대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한 분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저거 2배는 돼요.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장인어른인가가 보시던 성경책이래요. 이분이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몸이 아프고 이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또 개인적으로 만나셨더라고. 그리고 나서 저하고 성경을 했는데 이게 막 몸이 빼빼 말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무게 성경을 갖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너무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좀 작은 거 갖고 다니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아무리 무거운들 제 죄의 무게가 무거울까요? 제가 울 뻔했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런 고백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공감이 되시죠? 네. 우리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면 예수님이 죽어야 그게 해결됐겠냐고요.
저거. 우리 죄를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과에서는 이 복음 이 과에서는 그 죄의 무게를 너무나도 이게 또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니까요. 엄청난 심각한 일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요, 아니요? 모르니까. 자,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걱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8절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간다 하니까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디 나올까요? 16절 볼까요? 16,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진리의 영,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영어로는 헬퍼 막 이렇게 말하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시면서 너희를 깨닫게 하고 너희를 바른 길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 진리의 영 보혜사가 누구냐 하는 것이 26절 보세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 계실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각 사람 예수 믿는 각 사람 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래 계시는 것보다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인 거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거기 써 있나요? 거기도 찾아 읽어볼까요? 1장 15절, 14절 15절 324페이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날씬이시니.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 오셨다.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볼 수 있게 오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도 찾아볼까요?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구절이죠. 5절 6절. 너희의 이 마음을 고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본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시냐? 인간으로 어떻게 오실 수 있지? 이게 안 믿어지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거 못하겠어. 근데 안 믿어지는 분은 안 믿어지는 거죠. 인도 청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고 미국에 와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실제 이거는 이야기예요. 실화. 근데 성경이 다 믿어져.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천국 가시다는 다 믿어지고 이 말씀들이 다 믿어져요. 근데 뭐가 안 믿어졌을까? 삼위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성육신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성육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 성육신.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냐? 안 믿어지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신학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 막 미치고 우리말로 팔짝 뛰겠는 거죠. 너무나 고민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이 돼서 막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고민을 하고 막 그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길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니까 저기서 트랙터가 땅을 막 갈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트랙터는 크잖아요. 땅을 갈고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개미들이 군단을 이루어가지고 얼마나 부지런히 가는데 우리 벌 하는 집 갔더니 개미들이 막 그 길 따라 쭉 막 날르고 이렇게 하는 거 보이잖아요. 개미들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막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개미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탁탁탁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개미들이. 근데 인도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모든 생물에 다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막 타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 여기 이러고 있다는 저 트랙터에 깔려서 다 죽어. 빨리 피해. 빨리 피해야 살아. 여기 있으면 다 죽어. 막 자기는 안타까워서 막 그러는데 개미에게 말을 하니까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어떻게 하면 얘들한테 이걸 알려주지? 막 하다가 보니까 내가 개미가 돼서 개미가 될 수만 있다면 얘들한테 이걸 알려줄 텐데 그럼 얘들이 다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뭐가 생각났을까?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됐나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 그리고 인간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인간이 되어서 친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고 멸망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 친히 그렇게 인간이 되어서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인간이 되는가 그게 이해가 가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가 이렇게 아기 낳는 잘 태어난다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되는 것이 그렇게 안 믿어지는가 봐요. 우리 하나님이 제가 그거를 듣고 우리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랍다.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방법 우리들한테 계비를 보여줬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어. 못 깨달아. 계비가 열심히 일하는구나. 트로트 오면 오는 거지 뭐. 근데 인도 사람에게는 그게 다르잖아요. 다가오고. 우리 하나님은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게 그렇게 적절하게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이해시킨다는 것이 너무 감동이에요. 여러분도 감동이 되시나요? 네. 너무 감동이 듭니다. 이건 설명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공답 인도 청년 이야기. 아니 제가 이렇게 성경 아닌 이야기는 예화를 하나씩 드는 건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내용을 충분하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그동안 해보니까 전도사님이 너무나 쉽게 이 예화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해를 해보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내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교재로 만들어진 거야. 교재로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들 하다 보면 또 그때 하나님 주시는 또 그 지혜가 떠오르면 제가 첨가하고 또 며칠 전에는 갈라디아서 말씀 아침에 묵상하다가 또 여기다 하나 또 적어놓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무슨 그런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냐는 거죠. 이건 무슨 일을 해주셨냐고 읽어볼까요?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자,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때 강사로 앞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원래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받는 동안에는 내가 앞으로 누군가에게 이것을 잘 받아서 전해줘야겠다라는 마음에 앞서 내가 이 복음을 만에 누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멘. 내가 먼저 이걸 누려야 누군가에게 제대로 또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감동이 없으면 제대로 전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것을 통해서 누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분이에요. BC 700년. 그런데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어떤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인가를 예언을 해놓은 건데 예수님은 이대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가 찔림이라는 말은 원래 구멍 뚫림이라는 뜻이에요. 구멍 뚫렸다. 예수님이 대못에 박히셨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구멍 뚫림. 그 다음에 상함.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아주 치명적인 상함. 그 정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렸었잖아요. 관계가 회복됐다. 그래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할 때 나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됐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았는데 내 멋대로 사니까 죄악 가운데 사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죠. 그러니까 죄는 내가 졌는데 벌을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여기에 그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그가 5번인가 나와요. 그에다 한번 동그라미 한번 다 쳐보세요. 동그라미. 다섯 번 나오죠? 네. 그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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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리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6번 나와요. 동그라미 6번. 거기에는 우리에는 나를 넣었어요. 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여기는 차분하게 목소리를 갈아치셔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죄는 내가 짓고 살았는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마음씨 좋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주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해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고통 당하지 않고 내가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까지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 때문에 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자, 5번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그로 인하여 죄인인 나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천국의 성부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그로 인해서 죄인인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려졌어요. 그럼 그 길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천국의 선물은 어떻게 들어가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고만 있어갖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그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볼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 세상이란 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왜 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요한일서 5장 12절 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영생을 말하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는 거죠. 거기 태아가 나오죠. 태중의 아이. 자, 엄마가 임신을 하면 아이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잖아요. 10달 동안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죠. 저 에어컨을 좀 줄여요. 기침하지 말고. 온도를 높이고. 아니 좀 썰렁해 이제. 물이 있을 이럴 때 있어야 하는데. 자,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10달 동안 뱃속에 있을 때 아기가 살아있어야 되죠? 살아있어 숨을 쉬고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이 땅에 태어나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뱃속에서 죽었어. 그러면 세상에 그 아이가 나와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살 수 없어요. 아기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10달 되면 10달이 다 채워지면 막 아기가 돌린다고 하잖아요. 막 아기 막 뱃속에서 돌다가 나와요. 그 아기 입장에서는 이제 난 죽었구나, 죽는구나, 이제 내가 죽을 때 됐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아기 입장에서는.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엄마 그 뱃속, 좁은 뱃속보다 더 넓고 훨씬 좋은 그런 편안한 세상이 딱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다음 세상에 없는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에 전부 다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행복하게 즐겁게 건강하게 살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여기 이 땅에다 다 그렇게 투자하면 살아.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 근데 딱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다음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가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천국에 가는 거죠.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천국에서 우리는 눈 뜨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천국에 가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꼭 생각하면 설명하면 이해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오른쪽에. 자,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어떻게 되나요? 영생의 선물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는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얻었다 그랬어요. 얻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음 이유가 아니라 현재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심판받지 않는 통감. 영생은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가 한 날 죽었어.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만일 여러분 만일 예를 들어 이런 걸 꼭 써야 돼. 내가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면 오해받아. 만약에 예수 믿는 나와 믿지 않는 내 친구가 같이 살다가 같은 날 죽었다고 해요. 이 세상을 떠났어. 그러면 나랑 내 친구랑 똑같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나는 천국에 있고 내 친구는 천국에 못 가. 왜 그래요? 내 친구는 심판을 통과를 못하니까.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그대로 내가 가지고 가니까 죄가 나한테 그렇게 다 있는데 통과할 수가 없죠, 심판을. 근데 나는 어때요? 내 친구랑 예수 믿는 나나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나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뭐 삶이 크게 별반 다르지 않잖아. 그렇게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과 믿지 않았다는 차이지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직장 다니고 밥해 먹고 뭐 다 비슷비슷하잖아, 삶이. 그런데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은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내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갚아주기 때문에 너는 내가 죄 없다고,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저 세상에 살 때 너의 죄는 내가 이미 다 갚았기 때문에 너는 통과야, 통과. 왜 우리가 재판하고 그럴 때 변호인이 있으면 내 대신 다 변론을 해주잖아요, 변호사가. 이 사람은 이날 이때 여기에서 뭐 이렇게 했어서 이게 확실하게 이게 다 증거할 수 있다. 근데 변호사가 없으면 내가 그걸 다 변명해야 되잖아. 내가 다 해야 돼. 근데 변명이 어떻게 할 수 여지가 없어. 내가 그냥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통과야. 왜? 내가 네 죄 이미 다 갚았잖아. 내가 네 죄 이미 해결 다 해줬기 때문에 넌 그냥 들어가면 돼. 심판받지 않는 거야. 아까 우리 골로새서 읽었잖아요.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미 내 안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내가 100세를 살다가 떠나도, 애기가 어렸을 때 일찍 떠나도 내가 내 안에 영생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죠. 나는 이전에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잖아요. 죄인. 그런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은 내 안에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받아들이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자, 이제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권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그게 권세. 우리 호적 등본에 내가 아기를 낳으면 우리 아이 이름이 딱 올라가 있잖아. 이는 내 딸이고 아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딱 올라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 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말하면, 아, 이 기독교는 이상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 불교에도 구원 있고 저 어디에도 구원 있고 다 있잖아. 성당에 다녀도 구원 있고. 근데 왜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죠. 그럴 때 꼭 한번 찾아서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으면 딱 좋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찾아볼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막 그런 질문할 때 결정적으로 한 방씩 딱 보여줄 수 있는, 들려줄 수 있는 성경 그런 구절을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천하 사람 중에, 왜? 천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40여 명 된다고 해요. 이상한 사람들 다 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만희 할아버지 같은 양반들은 진짜 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또 수도 없이 많잖아요. 다 죄인인데 지나나 나 너나 나나 다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지 참 대단해. 배짱도 좋아. 천하 사람 중에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누구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 한 분 말고는. 왜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확실히 이제 다 이해 가시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선물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아까 구원에 아직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아직 확신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내가 예수님 믿어진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믿어지시나요?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이 엄청난 일이, 나 때문에도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좋으셨구나라고 믿어지시나요? 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 받겠어요? 네.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이해를 하고 믿음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있나, 예수님을 진짜 믿어지나. 얼굴 보면 알아요. 표정 보면. 그래서 1대1이 너무 그게 중요해요. 표정 살펴가면서 이분의 감정, 지금 이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구나 하는 것이 다 드러나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 구원 받을 수 있겠네요? 진짜? 네. 네. 자, 그러면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눈을 감고 진실하게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영접 기도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어요. 찾기 힘드니까 페이지까지 거기다 이렇게 써가지고 알려주면 좋아요. 빨리빨리 못 찾으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성경 쓰는 건 나중에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성구만 써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데요? 예수를 주로 시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확신을 시켜주는 거. 예수 영접기도 하고 나서 확실히 이제 믿으라고.
이 확신은 흔들리면 안 되는